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대림절 초가 3개 켜 있습니다. 오늘 켜진 세 번째 초의 상징적인 의미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림절 초의 상징적인 의미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은 바로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물을 만진 이후에 정결 예식을 잘 치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부정한 직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삭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처럼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잘 돌보는 목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자들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들을 칠 때에, 양들을 돌볼 때에 들짐승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짐승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일을 그렇게 달가워하며 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목자들의 생계는 어려웠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자들에 대한 지위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었고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 바로 목자들이 있던 들판이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대받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고립된 곳에 외롭게 일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들려졌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소식은 외로웠던 목자들,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 천사들이 알려준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목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거나 화려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치며 노숙할 수밖에 없는 들판으로 천사들은 찾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소식이 목자들을 향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이 된 것처럼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사는 형편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 오늘은 세 번째 시므온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하여서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질서와 제국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이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대망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므온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었는지, 그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은 시므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므온은 첫 번째로는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이름의 뜻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므온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흔했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성씨는요, 김씨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에 참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을 찾아가셔서 시므온에게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그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신다고 할 때예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사명, 이왕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는 것이 그의 일생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점은 시므온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시므온은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이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시므온이 나중에 이 땅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시므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시므온이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탐구하였고 성령님이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누가복음 2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시므온이 그를 바라보면서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3절과 34절에는 시몬이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주의 구원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른 시므온이요, 이어서 이 아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본 아기인데 이 아기가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요, 마리아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이, 이 아이가 죽게 될 터인데 그의 죽음이, 이 아이의 죽음이 마리아,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할 것입니다 라고 처음 본 아기에 대하여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통찰입니다. 잠깐 생각해 본 것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이 통찰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명에 담긴 뜻을 찾기 시작하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사명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께서는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미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고자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시므온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므온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사명을 주셨고 시므온은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2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시므온에 대하여 성령이 시므온 위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므온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령이 동행하는 모습, 이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시므온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임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명을 언제 받았을까요? 시몬이 들었던 말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 어느 정도 수명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40에서 50 정도의 수명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의료 체계가 잘 세워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위생관념이라고는 지금과는 또 다른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질병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내다가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많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시대의 그때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므온이 성령으로부터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시므온의 나이는 많아도 50을 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므온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을 하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상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므온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는 가운데 다른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의 인생의 하나의 목표는 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에 그는 일상을 살면서도 그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겠죠. 학자들은요, 시므온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를 추정할 때에 보통 100세가 조금 넘은 나이로 추정합니다. 100세가 조금 넘을 때까지, 그가 처음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부터 그는 사명을 생각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와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삶의 현장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시므온은 여전히 아직까지 죽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00세가 조금 넘은 노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가까워지고 100세가 넘은 노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올해로 만 97세, 내년에는 98세가 되십니다. 외할머님을 찾아가서 뵈면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요, 키는 작으시지만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웬만한 물건들은 모두 다 머리에 올리고 다니시면서 그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만큼 건장하셨던 모습을 제 기억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지금 제가 가서 찾아뵐 때에는 너무나도 몸이 왜소해지시고,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할머니를 가만히 이렇게 안아보면 예전의 그 건강함은, 강건함은 없으시고요, 이제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시므온의 모습은, 시므온의 삶은 예전 그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겹고 한 걸음 떼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도 없는 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시므온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느낄 수 없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었냐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너무나도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노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시므온은 보여줍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찾아가시고 시므온에게 바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이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가 거처하던 가정에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지만 시므온의 걸음은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그곳에서 평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에게 한 부부가 걸어오는 것이죠. 한 부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걸어오는 부부를 보니 성령님께서 바로 저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시몬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시몬은 그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건네받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고백입니다. 정리되어 있는 말씀으로 앞에 띄워져 있는데요.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는 고백은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일평생 기다렸던 주의 그리스도를 바라본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고백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시므온이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시므온의 노년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외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노년에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죽음의 순간을 평안이라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평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노년의 모습, 죽음을 앞둔 노년의 모습을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감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도달하기 힘든 영적인 수준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시므온에게 있었고, 시므온이 여기에 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시므온의 삶이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세 번째로 시므온은 위로의 통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시므온으로부터 마리아와 요셉에게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난 1년의 시간, 1년 가까운 시간은 폭풍과도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응답하였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에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간음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며 살고는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욕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1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다면 마리아가 해산할 때에는 이 해산을 좀 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해산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여인을 통틀어서도 가장 참담하고 가장 험악한 해산의 순간이었습니다. 해산할 달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라고 말이죠.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온 로마에 지배하였던 사람들에게, 천하의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이야기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요셉이 유다 지파였고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지요.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10km 정도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육로로 가기까지는 약 140에서 150km의 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20에서 25km를 걸어갔을 때에 약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야 했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이죠. 일주일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수 있는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빈 방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모으는 곳, 가축들이 잠을 자는 축사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던 마국간, 이 축사라는 이미지가 여러분께는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 마국간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국간에 불이 있고, 그리고 그 마국간이 좀 안락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축이 함께 있어야 되는 축사에는 그 가축의 냄새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가축의 배설물들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을지도 모르기에 위생으로 따지면 가장 최악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당시 마리아는 이제 출산이 임박하여서 누군가 도와주는 산파가 필요했지만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어서인지 몰라도 이미 요셉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에 퍼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를 도와주어야 될 산파는 구할 수가 없었고
마리아는 옆에 있던 요셉과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아이가 태어나는 환경이 왜 이렇게 열악하단 말입니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마리아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를 누일 곳이 없어서 가축이 먹이를 먹는 모이통에, 그 구유에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의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무너질 만도 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는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는데 아이를 낳는 환경이 왜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환경일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상당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 풍속에 따르면 정결 예식을 치르기까지 남자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약 40일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40일 동안 마리아가 자신의 자리에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부정함을 다 씻어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물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할 때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한 제물을 보니 그들은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집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준비하는 경우는 가정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산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형편과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며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걸음은 경쾌했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많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들 앞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한 부부로부터 아이를 안았고 그 아이가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난 1년은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이렇게 계속 내가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성전으로 다가왔던 그들에게 시므온의 고백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나의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고백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 아이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시므온을 만나고 시므온의 고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1년, 2년, 10년, 수십 년에 걸쳐 가져오면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고 그의 앞에 다가왔던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버지로 살아갈 이 두 사람이 계속하여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동행을,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왔던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용기와 위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